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끝나서 이제 어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메시지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면 영광과 즐거움이 찾아온다. 이 영광과 즐거움이 더 강조하는 것이었는데 계속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조금 무거워지지는 않았는가 생각되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이 우울증에 빠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우울증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한다라고 해서 코로나 레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절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지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우울증과 또 분노와 절망에 이르는 감정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쁨과 행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4장까지가 있는데 이 기쁨이란 단어가 18번이 등장합니다. 기쁨뿐 아니고 또 감사, 만족, 찬양이란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행복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인타운의 한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제 집을 좀 구하게 되었고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약한 집 근처에 갈 만한 교회가 있으면 좀 한인 교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업자가 당신 집에서 어디 가면은 어느 정도 가면 이런 이름의 교회가 있으니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사 가보니까 그 동네에 가보니까 소개시켜준 교회는 자기 집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근처에 걸어 다닐 수 있는 한인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걸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차 타고 한 10분 가까이 가는 저 교회를 소개시켜 준 것입니까? 그러자 그 업자가 하는 말이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어느 교회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 집 옆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과 조금 떨어진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요,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만약 교회 다닌다면 조금 멀어도 저 교회를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느 교회에 등록했을까요? 당연히 조금 멀어도 얼굴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교회, 그 교회를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부동산 업자도 그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을 직접 만나서 같이 들었던 실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지나왔지만 또 많은 분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편지예요.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문체와 또 내용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내가 교회로부터 선교헌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후원받을 자격이 있지만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바울이 돈을 밝힌다고 모함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괜히 꼬투리 잡힐까 봐 내가 선교헌금을 안 받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바울이 선교헌금을 후원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친밀함이, 유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특별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에요. 하지만 빌립보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을 사도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굳이 이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의 사도성, 사도적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 비난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또 야고보나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도 아닌데 네가 뭔데 설교하고 다니냐, 네가 뭔데 사도라고 자칭하느냐 라고 바울을 비난하고 너무나 힘들게 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이다,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의 설교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다라는 그 사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인정받아야지만이 자기가 글로 쓰는 이 복음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 설교단에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백수연 목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강조를 굳이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목사로서는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저라는 인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 동네에 다니다가 우리 온세계 교회 들어와서
오늘 내가 설교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강단을 내줄 수가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목사로서의 영적인 권위,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그 권위, 또 교회에서 세워주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높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내가 사도다 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해주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함과 또 서로를 향한 존경과 존중과 사랑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이런 끈끈한 사귐의 코이노니아 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처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바울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 지역 자체에 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수년간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했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당연히 1차 전도 여행 때 수년 동안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를 다시 돌았습니다. 역시 성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로 모여들게 된 것이에요. 사역하는 게 얼마나 신났을까요? 설교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울며 회개하고 또 전도하고 점점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런데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럽에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나오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같은 여기도 소아시아거든요. 이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나오는 도시들이 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결국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이 계속 막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 인정함이러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쉼비바조인데 쉼이 함께하다, 비바조가 강제로입니다. 강제로 함께하게 했다. 격렬한 논쟁 끝에 하나님께 설득당했다. 자신의 뜻은 이거였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이쪽으로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싫었는데 억지로 주님의 의견에 굴복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들고 간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정말 가기 싫어서 나는 아시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역하는데 왜 억지로 보내냐고 주님께 대들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또 일부러 부르기야 또 갈라디아 같은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도망 다니다가 거기서 전도하다가 결국 반강제적으로 설득당해서 간 곳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지요. 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에게 힘이 되고 또 바울에게 위로해주는 교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네가 사도냐, 네가 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었는데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를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너희가 내 자랑이다, 너희가 내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억지로 빌립보에 가게 되었지만 결국 주님의 뜻이 더 옳았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잖아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계획이 더 좋았던 그런 경험들. 저는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그때 처음 예수님 만나고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요. 주님 만난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감격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하루는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송명희 시인의 시집을 봤는데 그 표지에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이 서점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고3 겨울방학이라고 했잖아요. 대학교에 원서를 넣고 이제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합격 발표가 나는 그날 아침에 제가 친구들을 만나려고 이제 버스 타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데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합격했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군데 지원했는데 다 합격했나 생각을 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ARS, 그 당시에는 ARS 전화하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학교 전화하니까 불합격, 두 번째 떨어졌어요, 세 번째 설마, 네 번째 어라 다 떨어졌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주님, 이게 뭔가요? 나는 분명히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리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도하는데 그렇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지. 주님이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울면서 또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의 찬양이 나왔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의 노래하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 내가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때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런 회개 기도하다가 또다시 첫 번째 찬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그 찬양이 또한 다시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대학에 다 떨어진 것, 제가 원하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지고 나서 재수 공부를 하는 중에 소명을 받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게 되어서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역시 주님의 뜻은 항상 옳구나. 나는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역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요,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는데 억지로 빌립보에 끌려가게 되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서신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내가 금수저로, 아니 은수저만이라도 태어났더라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시지요. 저도 요즘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희 지구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암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암이라는 고통이 찾아왔는가? 저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계획은 내 뜻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나 빌립보서를 처음 받아보고 있는 그 1세기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이나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었어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뭐가 도대체 기뻐서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는, 갇혀있는 노예이고 종이지만 나는 로마 제국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기쁘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만큼 크고 중요한 도시라는 것이지요.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서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전 유럽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되는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제가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군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 군인들을 위해서 만든 활성화시킨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 퇴역 군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막대한 재산을 주어서 살게 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지요. 로마 시민권을 자기가 가졌다라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빌립보서에 시민권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군대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각 나라의 시민권을 돈 받고 판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비쌀까요? 미국일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아이 셋을 다 낳았는데요. 미국에서 아이 낳으면 바로 시민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셋 다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인데, 제가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들은 이야기가 시민권자 하나 낳으면은 5만 불 버는 거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 환율로 한 6천만 원. 제가 애가 셋이니까 곱하면 한 2억. 요즘 시세는 물가는 더 될 거예요. 한 3억 가까이 될 거예요. 이 3억을 제가 돈 받고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팔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한 번은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전 교인에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것이 시민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이 신약 성경 시대,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입니다. 시민권자가 죄를 지으면 로마 황제가 직접 판결하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감옥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혔으면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했거든요. 나중에 자기 때문에 이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해서 간수가 바울 때문에 불안해하자, 문제가 생길 것 같자, 그때서야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감히 나를 감옥에 가두었냐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간수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바울의 사정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대단한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군인으로 열심히 복무하다가 시민권을 얻고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거든요. 막대한 재산을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미국 시민권만 따도 파티를 여는데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아직 AD 60년 경에 빌립보서가 쓰여졌는데, 이때만 해도 아직 중앙정부에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자기들이 먼저 그랬거든요. 이런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도 없었고 신앙생활도 마음껏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신앙의 본질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어떤 여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생기는 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단 2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2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아, 너희는 빌립보라는 신앙생활하기는 너무나 힘든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빌립보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가이사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가이사 로마 황제가 너희의 주님이냐 아니면 예수가 주님이냐, 예수가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비록 나는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말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같아요. 보통 감옥 안에 있으면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으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 인생이 감옥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코로나 레드 또 코로나 블랙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 혹시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비록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가사 있죠.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찬양 저도 좋아하는데 이 찬양의 작사가가 지은 또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과 행복과 너무나 유사한 찬양 가사 같아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쁜 행복과 너무나 비슷한 찬양의 가사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